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경 정독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노트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래는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그렇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 게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던 그런 예루살렘에서의 서로의 동질성을 확인했던 일들이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의 기둥같이 세움받은 먼저 사도된 야고보, 게바, 요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과 또 유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서로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그래서 서로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서로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11절에 와서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사건이 암시되고 있죠. 이제는 그 친교의 악수를 나눈 사건과 다르게 뭔가 갈등, 대립, 또 책망, 그리고 아픔, 이런 것들이 연상되는 접속사입니다. 갑작스레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죠. 금방 악수를 했는데 금방 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금방 우리가 좋은 관계였는데 돌아서서 또 다른 이슈가 생겨가지고 또 서먹서먹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늘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마다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금방 친교에 악수를 했다고 해서 계속 악수를 하고 타협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진리에 입각하지 않고 묻어둔다든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아픔이 있지만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수술하고 또 아물게 하고 다시 봉합해서 바른 진리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화면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온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와 같은 그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죠. 그 안디옥에서 게바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 보면 서로 불편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눈 감고 서로 안면이 받치는 일이고 서로 말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은 진리의 문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처음 이방 선교의 출발점이 되는 그곳에서 삐그덕거리고 본질이 훼손되고 진리가 오염되고 분명한 복음의 그 내용을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이것이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큰 어려움을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클리어하게 해야 된다 하는 면에서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그런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기록한 갈라디아 서는 그 독자들이 지금 이런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예를 들어서 기록함으로써 그들에게도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죠. 타협하면 안 된다.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복음의 선명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 참 복음, 바른 진리에 대한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심과 참 복음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 해놓고자 이 게바 베드로의 이 처신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 게바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12절에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게 누군가를 밝혀내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에게서라는 말은 야고보가 파송했다는 뜻일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왜 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찾아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15장으로 가서 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가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야고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느냐면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금 사도행전 15장은 유명한 장이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어서 이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과연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긴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됨,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드러내야 되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냐? 구약의 하나님 백성됨의 표징은 반드시 할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예수를 믿고 또 할례를 받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 아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더 이상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두 첨예한 대립에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지금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얘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같은 사건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쭉 보시면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하는 것은 더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말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고 그 말이죠. 그리고 쭉 넘어가 보시면요. 24절에 보시면 24절에 찾으셨죠. 들은즉 야고보가 자기가 이제 들어보니까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 그 그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공식적인 야고보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된 자라기보다는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그들이 가서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부정한 자들인데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겠냐. 우리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 신자들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며 야고보를 아마 사칭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도행전 15장 24절에 야고보가 들어본 적 이런 말이 들리는데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25절에 보시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 뒤에 이 사건을 풀기 위해서 정식으로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팔로우 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위기에서 보면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돌아오시면 12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할 때 이 야고보의 공식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야고보의 지시도 없이 자기들이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방인들이 그저 예수만 믿고 하나님 백성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다. 반드시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 열심에 빠져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내려가서 그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신학과 교리를 어지럽게 했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꽤 파워를 가지고 있고 어토리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들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많이 먹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나 사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얘기에 영향을 받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 초기 교회에 있어서 그 복음의 은혜성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교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방인들은 과연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런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때에 그렇게 강력한 그룹이 가르치는 그런 영향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들의 눈치를 안 살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려온다고 할 때는 몸을 움츠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기에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율법적으로는 정결 규례나 식탁 규정에 의해서 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다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할례 받은 유대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들을 쉽게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리고 말거리가 되는 그리고 레퓨테이션의 손상이 되는 그의 그 사역에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앞으로의 삶에 책을 잡히게 되는 쓸데없는 공격을 당하는 어려운 일은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논쟁에는 빠지고 싶지 않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괜히 그 사람들의 눈에 눈밖에 나서 사익에 지장을 받거나 그리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거나 이 공격의 대상이 될 때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밥 먹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일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오게 되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도착하게 되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서 마치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했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이 사도 바울은 엄중히 책망해야 될 일이다. 책망받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베드로는 신학적으로는 이방인들과 같이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같이 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식탁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미 아까 2장 1절부터 10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동질의 한 복음에 대한 확인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그러한 면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입장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함께 악수하고 흩어졌는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실제 이 생활의 그 현장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런 이상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두려워하여라는 데 밑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그럼 신학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공포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함께 우리가 같이 길을 가자라고 결단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평판이나 또는 불이익이나 어떤 손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두려워해서 개인적인 두려운 감정 이런 것들이 소심함으로 작동해가지고 정말 큰 이 중요한 결정을 반감시키고 그 자기가 가르치는 만큼 자기가 믿는 만큼 자기가 신학적으로 정리된 만큼 대사도로서 대신학자로서 대설교가로서 베드로가 탁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작은 이 문제가 자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개인적인 손해를 받거나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댓글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거나 사람들로부터 집중적인 타겟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그런 일을 겪으려고 하지 않는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어떤 스캔들에 휘말리기 싫어하는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내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진리를 지켜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런 것이 거추장스럽고 귀찮고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고 괜히 그런 설왕설래 사람들의 구설수 이런 데 휘말리는 게 싫어서
그냥 자기는 피해버리고 나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감정, 이것이 나에게 생겼을 때 우리가 믿는 만큼 바르게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옳고 바른 길을 가기보다는 편한 길로 가게 되기 쉽습니다. 베드로는 대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소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엄청난 설교가고 신학자고 이 베드로가 탁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분이셨지만 이런 자리에서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자취를 감추면서 자기의 그 개인적인 두려움에 엄청난 그 신학적인 입장을 유보시키고 정말 중요한 진리와 복음에 바로 서서 행동하지 못하는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나는 개인적인 불이익과 손해 때문에 공동체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가야 될 길을 우리가 유보하고 더디게 가고 연기하고 그리고 나는 빠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나 그걸 해라 그러고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그런 적은 없을까요? 여기서 두렵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에 그 계집종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너 그 한편 아니냐, 예수당과 한편 아니냐, 너 사투리를 들어보니까 그쪽 사람인데 불을 쬐며 숨어 있는 그 베드로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의 몸을 숨기고 있었던 베드로, 그때부터 베드로가 이 두려움이라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던 이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한낱 그 여종의 그 자기를 많이 바라보며 주목하면서 너 그 사람 아니냐, 한패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에 두려움을 느껴서 난 아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2번, 3번 부인했던 자기를 꽁무니를 뺐던 예수님의 제자의 그 반절에서 자기는 이름을 지워달라, 나는 그 사람들과 모른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여전히 지금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도 꽁무니를 빼고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이 신학적인 이슈에 내가 인볼브되기 싫다, 괜히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기 싫다,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었을 문제인데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을 책망을 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랬냐면 13절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믿었던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당했다.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식적인 행동을 하고 그들과 같이 밥을 안 먹는 그런 어떤 그 모습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식은 전염이 된다. 베드로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당시 교계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의 그 처신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줌을 통해서 과연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처신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면 진리도 주장하지 않고 개인적인 불이익이 닥치면 바른 복음도 분명히 세워지지 않는 이런 정도의 복음을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단 말인가. 그런 오해를 빚게 만들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용인하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이렇게 진리 문제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 윤리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필요나 불이익이나 또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처신할 수도 있다고 하는 복음이 복음답지 않게 되고 진리가 진리답지 않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불이익과 손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처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참 기독교가 바르게 전파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안디옥에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와 같은 곳에서 이제 복음이 세상으로 땅끝으로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이걸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게다가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났다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설득하고 면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회개하게 했으면 되었겠지만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런 추세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지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이런 모든 자 앞에서 그렇죠? 게바에게 이르되 공개적으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죠. 게바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을 세워드리고 이방인의 그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하게 하고 이방인도 같은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는 그런 면에서 사역을 함께 하던 자인데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서만 사는 게 이제 아닌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도 이방인처럼 이방인 사도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같은 형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으면서 이제 어찌해서 이방인들을 이방인처럼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으로 살게 해야 되는 거지 어찌 그 이방인을 할례를 행하게끔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처럼 살게 하는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해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해서 도망가고 하는 그런 짓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러면 유대인처럼 살아란 말이냐. 이방인들이 그러면 할례를 받아란 말이냐.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14절에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이죠. 이 신학적으로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그 체험과 그 배움의 기회를 통해서 그 의문을 해소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한번 10장에 가셔서 그런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예, 사도행전 10장 쭉 가서 보시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하나님 사자가 찾아온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쭉 보시면 그런 일들이 쭉 있었죠. 그래서 10장 11장에도 그런 일들이 쭉 나오죠. 그 10장 12절에 보시면 10장 11절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사도행전 10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 보고 환상 중에 그것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14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부정하니까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너의 기준대로 먹고 안 먹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 마음대로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방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일들을 두 번, 세 번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잘 안 믿기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게바 베드로도 이런 면에서 바른 신학을 갖고 있었고요. 또 바른 그 믿음을 자기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식탁에서 그들의 눈을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했던 그런 일들은 또 별개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하나의 식탁 매너가 부족했다든지 갑자기 떠나서 무례했다든지 예의를 안 지켰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매너나 예의 차원에서 그런 것을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가 믿는 것, 네가 아는 것, 네가 가르치는 것 100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너의 삶 속에서 작은 이 일에 실패하게 된다면 이 작은 일 하나가 일파만파 영향을 끼쳐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너의 그 처신과 행동 하나가 이 복음의 은혜성,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아무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바른 진리를 훼손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너의 그 처신은 참으로 부적절했다. 이 책망받아 마땅하다. 너의 그 행동에 그 무게감을 느끼고 처신을 해야 될 거 아닌가. 혹시라도 너의 그 행동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바른 복음을 회방하고 훼손하는 그런 행동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책망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물론 떳떳하다. 나는 뭐 속으로 예수 믿는다. 그럴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의식할 때에 우리 행동 거지 하나 말 한마디 하나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위선의 죄, 외식의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서 심히 책망받고 나무람을 당했던 이 부끄러운 일들이 인간관계 속으로는 서로 불편한 일들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크게 볼 때 복음이 바로 서는 데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었고 또 베드로도 그 책망을 고스란히 억셉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또한
있었다고 요구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언짢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 문제를 잘 안 받아들이고 서로 대항하고 항변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대적하고 파당을 만들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기분 나쁘다고 사도 바울을 협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 달고, 우리는 흔히 그럴 수 있잖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공개적인 망신을 줬느냐. 굉장히 언짢고 기분 나빠서 너의 사역을 계속 회방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철천지 평생 원수가 되어가지고 딴 길을 가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는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 베드로 기독교와 바울 기독교 이렇게 둘로 나뉠 뻔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하나의 기독교, 하나의 복음, 그것이 토대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사도 바울도 할 말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 말을 잘 받아들여서 이 복음의 그 교리가 바른 진리에 분명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그 면에서 굉장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여기서 보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다, 이게 참으로 중요하죠. 다시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함이 바르게 되는, 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는 알죠. 복음의 진리는 이해하죠. 복음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칠 수도 있고 사도 역할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바르게 행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행하다, 이 말은 그 어원적으로요, 정중앙을 걷다, 바르게 행하다, 정통으로 걸어가다, 정중앙을 향해서 가다, 정주행을 하다. 그 오쏘라고 하는 말 아시죠? 그 접두 오쏘가 붙으면 정중앙, 정통, 오소독스 하는 그 말 아시죠? 오소던티스트는 무슨 말입니까? 오소던티스트는 치과 교정 전문의입니다. 치과 교정 전문의 오소던티스트라고 그러는데, 오소라는 말이 붙는 건 뭐냐면 똑바로 교정하는 거, 치열을 똑바로 하는 교정 전문의, 똑바로 바르게 똑바로 걷다, 여기 바르게 걷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정중앙으로 똑바로 걸어가는 것, 좌우를 살피지 않고 바르게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 진리를 가진 사람이 마땅히 취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불이익과 손해가 있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평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자고 우면하고 이리저리 눈치 살피고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케이스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정중앙을 걸어라. 바른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라. 두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 일의 두려움을 느껴서 초라하게 부끄럽게 후회스럽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처신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가라, 바르게 걸어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 가벼운 처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기 싫어서, 같은 부류로 취급당하기 싫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적인 그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정치적인 입장이 너무 선명하고 극명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로 알려진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제3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신학적인 극단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 그룹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으면 제3자나 다른 사람이 올 때 나도 같은 사람 취급당할까 봐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예를 들어서 긴장하고 갈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러면 이쪽 그룹과 저쪽 그룹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쪽에 앉아 있으면 이쪽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으니 그 자리를 피한다든가 이런 처신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고 바른 진리에 섰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왔다 갔다 눈치 살피고 또 여기 있다가 일어나고 피해 다니고 아닌 척하고 그 자리를 뜨고 나는 이 사람과 관계없다 얘기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정중앙을 걸어가면 되는 거죠. 똑바로 걸어가면 되죠. 바른 복음을 따라 바른 생활을 하면 되는 거죠.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른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 진리에 굳건히 서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생각만 해도 그 모든 것을 녹아내리게 만들 수 있고 그 모든 사람도 품어낼 수 있는 것이 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 용량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지, 이 사람 편에 서고 저 사람 편에 안 서고 이 사람 편에 섰다가 저 사람 오니까 피하고 하는 이런 식의 모습은 그 은혜가 가진 그 넓이, 모든 것을 품어내고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 복음의 캐패시티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아주 좁은 그런 우리의 마인드를 가지고 좁아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아직도 재단하고 잘라내고 평가르고 하고 있는, 이것은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죠.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의 인정을 우리가 받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죠. 사람의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시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로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죠.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의의 수준에 이르게 하신,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충분한 거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 사람의 그 눈높이에 맞추고 그 사람의 니드에 우리가 마음에 그 사람의 그 요구에 우리가 들어서 그 사람을 만족시켜 갖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서 가지는 그 넉넉함,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것으로 충분한데
그것이 정말 내 안에 흘러 넘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편 저편 왔다 갔다 눈치 살피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정말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당당해야 된다.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예수 믿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이 복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이 은혜의 교리, 이 복음의 그 축복이 정말 느껴진다면 지금 여전히 우리가 이방인 어쩌고 유대인 어쩌고 할례 어쩌고 뭐 하는 그런 이런 공격과 사람들의 조롱이나 또 그런 조건적인 그런 민족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우월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뿌리 깊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부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대하고 이방인들을 아직도 부정하게 여기며 예수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뭔가 더해서 예수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처럼 그런 규정을 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건을 자꾸 달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자꾸 그런 조건을 달아서 족쇄를 씌우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는 이미 그걸 가지고 있는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못된 이 습성에 대해서 우리가 우월감도 안 된다. 열등감도 안 된다. 민족적인 인종적인 그런 선민사상을 가지면 안 된다.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고 이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녹아내리게 할 만큼 큰 파워를 가진 복음 이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이 참 복음에 우리가 초대되어서 그 복음에 반응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 진정한 신약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신약 시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또 거리를 유지하거나 적당히 인사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하거나 의례적인 인사는 나누지만 내 안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거나 상대방을 하대하거나 그 반대로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거나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내가 현재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 하는 면에서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오히려 막연한 그 가진 자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 놓으면서 그렇게 음산하고 이 행복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때에 이런 그 처신이나 이런 작은 일들에 우리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껏 믿어왔던 이 복음의 그 진리를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로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나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심지어 바나바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이런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 있는 처신을 우리 모두가 함으로써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아 교정 전문의가 치어를 똑바로 하기 위해서 그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정중앙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시고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오해를 받으면서도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진리와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참 진리를 가진 사람답게 당당한 태도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